우리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95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나의 기쁨 나의 소망 되시며 나의 생명이 되신 주 밤낮 불러서 찬송을 드려도 늘 아신 마음 뿐일세. 나의 사모하는 선한 목자는 어느 꽃다운 동산에 양의 무리와 늘 함께 가셔서 기쁨을 함께 하실까. 길도 없이 거친 넓은 들에서 갈 길 못 찾아 애쓰며 이리저리로 헤매는 내 모양 저 원수 조롱하도다. 주의 자비롭고 화평한 얼굴 모든 천사도 반기며 주의 놀라운 진리의 말씀에 천지가 와답하도다. 나의 진정 사모하는 예수님 음성조차도 반갑고 나의 생명과 나의 참 소망은 오직 주 예수 뿐일세. 아멘.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15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5장 1절에서 11절까지를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유대로부터 내려와서 형제들을 가르치되 너희가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능히 구원을 받지 못하리라 하니 바울 및 바나바와 그들 사이에 적지 아니한 다툼과 변론이 일어난지라. 형제들이 이 문제에 대하여 바울과 바나바와 및 그 중에 몇 사람을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와 장로들에게 보내기로 작정하니라. 그들이 교회의 전송을 받고 베니게와 사마리아로 다니며 이방인들이 주께 돌아온 일을 말하여 형제들 다 크게 기쁘게 하더라. 예루살렘에 이르러 교회와 사도와 장로들에게 영접을 받고 하나님이 자기들과 함께 계셔 행하신 모든 일을 말하며
바리새파 중에 어떤 믿는 사람들이 일어나 말하되 이방인에게 할례를 행하고 모세의 율법을 지키라 명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사도와 장로들이 이 일을 의논하러 모여 많은 변론이 있은 후에 베드로가 일어나 말하되 형제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이 이방인들로 내 입에서 복음의 말씀을 들어 믿게 하시려고 오래전부터 너희 가운데서 나를 택하시고 또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와 같이 그들에게도 성령을 주어 증언하시고 믿음으로 그들의 마음을 깨끗이 하사 그들이나 우리나 차별하지 아니하셨느니라. 그런데 지금 너희가 어찌하여 하나님을 시험하여 모든 우리 조상과 우리도 능히 매지 못하던 멍에를 제자들의 목에 두려느냐. 그러나 우리는 그들이 우리와 동일하게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는 줄을 믿노라 하니라. 아멘. 제가 그 청년 때 셋째 누나와 매형이 전라도 순창 읍에서도 한참 들어가는 산골의 시골교회에서 목회를 하셨습니다. 어느 날 급한 부탁을 받고 승용차를 빌려 타고 그곳으로 내려가고 있었습니다. 산골에 들어서니까 비포장도로더라고요. 그래서 투덜투덜거리면서 비포장도로를 가고 있었는데 그때가 더운 여름이었어요. 앞에 한 할머니께서 커다란 보찜을 지고 땀을 뻘뻘 흘리며 가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그 옆에 차를 세우고 말씀드렸죠. 할머니 같이 타고 가세요. 그랬더니 할머니께서 굉장히 감사해하면서 차에 오르셨습니다. 차에서 운전하면서 이런저런 얘기를 하면서 가다가 백밀러를 봤는데요. 깜짝 놀랐습니다. 왜냐하면 할머니께서 여전히 짐을 무릎 위에 들고는 땀을 흘리고 계셨기 때문이에요. 옆자리가 비었는데 말이죠. 그래서 할머니께 말씀드렸어요. 할머니 왜 짐을 들고 계세요? 옆에 내려놓으세요. 그랬더니 할머님이 굉장히 미안해하시면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유, 태워준 것도 고마운데 어떻게 짐까지 하면서 웃으시는 거예요. 저는 그게 돈짐인 줄 알았어요. 하도 열심히 들고 계셨어요. 이 할머니는 고마움과 미안한 마음의 표현으로 그렇게 하신 겁니다. 하지만 그런 행동은 무의미한 행동이죠. 굉장히 순수하시지만 차라리 짐 내려놓고 편히 가시는 게 저도 좋고 할머니도 편하시고 다 좋았을 겁니다.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는 죄와 허물과 저주의 삶을 살던 아주 무거운 짐을 짊어진 자들이었습니다. 그런 우리를 예수님께서 부르시고 택하여 주신 거 아닙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우리는 그 음성을 듣고 주님 앞에 나와 주를 믿고 또 그를 믿는 자마다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다시 말해서 주님과 연합된 자, 또 주님께서 선장 되신 이 구원선 배를 타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 그 순간부터 우리는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고 그저 그냥 구원의 기쁨과 감사와 평안과 또 은혜를 누리며 참된 안식을 누리면 되는 겁니다. 천국까지는 우리 주님께서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배 탄 우리가요, 내가 열심히 동동거린다고 노력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많은 성도들이 이 놀라운 은혜를 못 믿어요. 믿으면 구원받는다는 게 너무나도 단순한 거예요. 너무 쉬워요.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못 믿어요. 왜냐하면 세상은 뭔가 큰 걸 얻으려면 그만큼의 대가를 지불해야 된다고 항상 경험하고 또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영적으로 우리의 구원은 아무것도 필요 없다니까, 오직 믿음이면 된다니까 그게 못 믿어온 거예요. 그래서 자꾸 구원의 조건을 스스로 첨가하려는 것이 사람의 습성입니다. 오늘 본문이 바로 그런 내용이에요. 안디옥 교회에 어떤 사람들이 유대로부터 와서 가르치는데 뭘 가르치냐면 너희가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않으면 구원을 받을 수 없다라고 가르치는 거예요. 믿음에다가 율법과 또 할례를 첨가한 거예요. 구원의 조건을 더한 거예요.
그 일로 바울과 바나바와 이들 사이에 큰 다툼이 일어났는데 도무지 해결이 안 됩니다. 결국 이 문제를 예루살렘 교회에 문의하기로 하고 바울과 바나바 몇 사람을 그곳에 보내는 것입니다. 예루살렘 교회에 이들이 도착하자 교회와 사도들과 장로들이 모두 다 한 자리에 모였습니다. 그게 최초의 기독교 교회 협의회 예루살렘 공회가 된 것이죠. 이 문제를 그곳에 딱 내려놓으니까 이 바리새이파 성도, 바리새인이었다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성도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아니, 이방인이 교회에 들어오면 마땅히 할례도 받고 모세 율법을 행하는 게, 지키는 게 당연한 것 아닙니까? 기독교도 마치 유대교처럼 그렇게 생각을 한 겁니다. 그것이 굉장히 아주 뿌리 깊은 고정관념 때문에 그랬던 것이죠. 그래서 그 문제에 대해서 또다시 그곳에서 난상 토론이 벌어진 겁니다. 그때 베드로가 일어나서 말합니다. 베드로도 사실 과거에 그런 고정관념을 가지고 있던 사람 아닙니까? 그런데 이방인 고넬료의 가정에 가서 복음을 전할 때 그들이 구원받고 성령 받는 걸 보고 자기의 모든 고정관념이 다 깨어진 경험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경험을 가진 베드로가 일어나서 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차별 없이 그들도 똑같이 성령을 주시고 믿음으로 정결케 하셨는데 왜 우리 조상들도 우리도 매지 못하는 멍에를 왜 이방인 성도들의 목에 두려 합니까? 그들도 우리와 동일하게 오직 예수로, 오직 믿음으로, 오직 은혜로 구원받는 줄 나는 믿습니다 하고 선포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게 바로 진리입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습니다. 다른 어떤 것도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하지 못합니다. 오직 예수, 그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받는 겁니다. 믿습니까? 이걸 온전히 믿는 우리 모두가 돼야 됩니다. 그런데 여전히 많은 성도들이 이 구원의 확신에 흔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믿음으로만 구원받는다는 게 여전히 왠지 불안한 거예요. 뭔가 내가 뭘 해야 할 것 같은 거예요. 선을 행해야 될 것 같고 착하게 살아야 될 것 같고 전도도 몇 명은 해야 될 것 같고 주유성수 해야 될 것 같고 헌금도 좀 해야 될 것 같고 그동안 죄를 지은 만큼 또 선을 행해야 된다고 자꾸 마음속에서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어떤 종교적인 삶에 정성을 쏟아야만이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자꾸 고정관념이 부채질하는 거예요. 또 보면 자기 자신이 너무 부족해요. 죄를 짓거든요. 신앙이 자꾸 넘어졌다 일어났다를 반복합니다. 내 안에 내가 원치 않는 죄의 소욕이 막 꿈틀거려요. 마치 비가 오면 이 풀이 쑥쑥 자라듯이 어느 순간 방심하면 내 마음속에 죄가 막 솟구쳐 오르는 것을 느끼는 거예요. 그렇게 한 주간 살다가 교회 오면 마음속에 죄책감이 듭니다. 죄송한 게 많아요. 또 하나님은 죄를 미워하시는데 내가 이것을 회개하지 못하고 지금 죽으면 천국까지 못할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구원의 확신이 자꾸 흔들리는 겁니다. 반대로 열심히 신앙생활하면 지금은 구원받은 것 같고요. 근데 여러분, 이와 같은 생각은 앞에 할머니처럼 예수 안에서 죄의 짐을 내가 지고 내가 땀을 뻘뻘 흘리는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구원선 안에서 구원받겠다고 열심히 뜀박질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성경의 이름과 같이 우리가 죄를 온전히 자백하고 예수를 믿고 영접하는 자는 값없이 구원이 주어짐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는 천국의 시민입니다. 그 구원이 내 행동 하나로 손바닥 뒤집듯이 취소되었다가 다시 구원받았다, 취소되었다, 구원받았다 이러는 것이 아니에요. 그건 사랑의 하나님을 오히려 무시하는 거예요. 만세전부터 세우시고 이르신 구원의 역사를 우리가 스스로 무시하는 거예요. 우린 전적인 은혜로 구원받은 것입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 주신 선물입니다. 그게 은혜입니다. 구원을 위해서 우리가 한 일은 아무것도 없어요. 믿는 것밖에요. 대신 우리가 할 일은 구원받은 뒤부터 믿는 것입니다.
그 구원을 값없이 받았으니까 그 구원을 감사하는 것이 우리가 할 일이에요. 그 구원을 감사함으로 누리는 것, 그 구원의 은혜에 감사해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받은 사랑에 대해서 하나님께 감사 찬양과 경배를 드리는 것, 그게 바로 예배입니다. 그 구원의 은혜에 감사해서요, 하나님 말씀에 어떻게든 최선을 다해 순종하고 우리가 받은, 값없이 받은 그 사랑을 이웃에게 베푸는 것, 우리 안에 있는 믿음을 지키는 것, 이 놀라운 사랑을 전하는 것, 이게 구원받은 성도들이 해야 할 일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이 구원의 은혜를 깊이 묵상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가능하면 오늘 주님께 감사할 것을 20가지 이상 한번 고백하고 써봤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기도합시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감사로 주님 앞에 나아가 기도할 때 오늘도 놀라운 주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정의 삶에 오늘 하루의 모든 행동 속에 넘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죄와 허물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값없이 구원하신 하나님, 오직 예수를 믿는 믿음, 그 믿음 하나로 우리가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을 믿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놀라운 은혜를 선물로 받았으니 그 구원에 날마다 감사하게 하시고 날마다 이제 죄와 싸우는 자가 되게 해주시고 그 구원의 은혜 때문에 항상 주의 말씀을 묵상하며 그 말씀대로 지켜 행하기를 힘쓰는 자들 되게 하시고 그 구원의 은혜에 감사해서 날마다 우리 하나님께 예배하고 찬양하는 자들 되게 해주시고 날마다 이 구원의 은혜를 전파하는 하나님의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우리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며 우리 하나님과 가까이 동행하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19로 말미암아 또 이렇게 대면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비대면 예배로 드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속히 이 상황이 끝나게 하여 주시옵고 또 아울러 비대면 예배로 드릴지라도 각자 현장에서 주님을 찾을 때 우리 하나님 친히 만나 주시고 위로하시고 세임 주시고 치유하시고 또 코로나19로부터 안전하도록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미얀마양군 한의중앙교회 우리 김은경 목사님, 보만균 선교사님 또 주님께서 능력과 권능으로 기름 부어 날마다 주의 복음에 힘쓰게 하시고 건강하게 하시고 이선희 양은수 선교사님 속히 비자 발급되고 또 선교 현장에 복귀할 수 있는 길도 열어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오늘 이 새벽에 주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할 때 우리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나니 응답하시고 역사하여 주셔서 큰 기쁨과 감사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신 주님께 영광을 돌리었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